주님의 영광 보이사 만민을 부르시네. 온 땅을 창조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놀라운 일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네. 온 우주 통치하는 주 이름 송축하며 위대한 사랑의 왕 하나님을 기뻐하네. 한 번 더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온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네. 내 영 기뻐 노래하며 가장 높은 그 이름 선포하리. 어지러운 세상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 거룩한 주님의 영광 보이사 만민을 부르시네. 어지러운 세상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 거룩한 주님의 영광 보이사 만민을 부르시네. 온 땅을 창조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놀라운 일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네. 온 우주 통치하는 주 이름 송축하며 위대한 사랑의 왕 하나님을 기뻐하네. 온 땅을 창조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놀라운 일행하신 하나님. 목소리 높여서 찬양할게요. 온 땅을 창조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놀라운 일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네. 온 우주 통치하는 주 이름 송축하며 위대한 사랑의 왕 하나님을 기뻐하네. 우리 다 같이 저번 주에 했던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찬양하는 건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가득히 채워주신 기쁨을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이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을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제일 큰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주께서 내 인생 두신 소망을 이 세상 행복과
비교할 수 없네. 어둠 속에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소망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더 기쁘게.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어요. 처음 전도사가 돼서 처음 인생에서 설교를 했는데 처음부터 너무 빡센 말씀을 해버렸나? 이 말씀을 내가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데? 막 이러면서 되게 고민의 시간과 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나 너무 죄인이구나 막 이러면서. 그런데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한테 올려드릴 때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한테 마음을 드리고 싶어서 정말 마음을 쓰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참 예쁘게 봐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런데 정말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려고 힘쓰는 우리 다이교 청소년부 친구들은 얼마나 더 예쁘게 봐주실까. 참 제가 봐도 이렇게 이쁜데. 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그렇게 된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하니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시간 다 같이 잠시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저번 주에 들은 말씀, 오늘 아침에 들은 말씀, 그리고 지금 들은 말씀의 내용이 그냥 하나의 의식이 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다이교회 청소년부 두 번째 예배 이 시간에 모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 모임이라 생각하며 감사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내용에 귀를 바짝 기울여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광고 먼저 진행할게요. 광고 하는 동안 스리슬쩍 얼굴 켜주면 더 감사할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광고, 한 번 더 선빈 전도사의 전화번호로 확인합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은 다 전도사님 전화번호 가지고 있고 아직 다혜는 핸드폰이 없나? 네, 카톡 프로필도 확인해 주시고요. 아직 부사 안 바꿨습니다. 자, 2번, 큰 이변이 없는 한 이 시간에 예배가 진행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을 좀 선호하는 것 같아서 교회 건물이 생기고 청소년부 예배 드릴 자리가 생기면 우리가 더 좋은 시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라도 혹시 필요하다면 바꿀 수 있으니까 얘기해 주세요. 다음, 실시간으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청소년부 친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단톡방에 월요일 오후에 유튜브 링크를 올릴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세요. 근데 이거는 다 참여한 친구들이 보는 광고네, 생각해 보니까. 자, 그리고 전도사님이랑 식사 약속 잡기. 여기서 전도사님이랑 같이 밥 안 먹은 사람은 수연이랑 다혜랑 영현이, 서연이밖에 없어요. 지금 연락할 테니까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어, 같이 예배 아니 같이 식사하는 걸로 해요. 연락 피하지 말고 진짜 만나서 몸만 나오기. 그다음, 앞으로 파이디온 예수빌리지 교재를 가지고 잠시나마 배웠던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어떤 교재냐? 보이나? 이렇게 생긴 교재인데 이게 청소년용 구약 1번 교재예요. 부모님들한테 링크 다 보내드렸고 아마 구입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조금 어려워요. 세 방법으로 진행할 건데, 네 방법 총. 첫 번째, 부모님이 교사용 교재를 읽고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랑 집에서 이 공과로 같이 잠시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두 번째, 청소년부 친구들이 교사용 교재를 보고서 부모님께 설명하는 시간을 가진다. 세 번째, 그냥 전도사님이 보고서 주중이나 토요일 날 따로 시간을 내서 다시 한번 모여가지고 전도사님이랑 하는 시간을 가진다. 네 번째, 형제가 있다면 돌아가면서 서로 돌아가면서 설명하고 또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 이렇게 네 개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간 부모님들한테 먼저 좀 가능하신지 여쭤보고 그렇게 했는데 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이번 주에 일단 바로 시작해야 되니까 전도사님이 이거 교회에서 스캔 떠났어요. 그거 주인 중에 보내드릴 테니까 같이 공부하도록 해요. 자,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성경을 차례대로 살펴보려 한다고 이야기했던 거 혹시 다들 기억하시나요? 기억하니 윤모야? 기억이 안 나. 오케이. 채팅으로라도 대답해 주길 바래요, 우리 친구들. 자, 네, 그러면 왜 우리가 성경을 배우겠다고 했죠? 왜
왜요? 성경을 왜 배워야 돼요? 윤모 혹시 기억나니? 오케이. 아, 이래서 얼굴 안 키는구나. 전도사님 질문할까봐. 알겠어. 네, 자제할게요. 네, 이건 제가 답할게요. 우리가 저번 주에 모든 시간에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모든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광을 반사하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 배운다고 했어요. 답이 되게 길었죠? 음. 사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었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25절까지 전부인데요. 창세기 1, 2장 전부를 보고 싶었는데 이걸 다 보고 전선생님이 설교를 준비해서 같이 하려면 이 전선생님이 애초에 얘기했던 15분짜리 설교 15번을 해도 어려워지는 경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조금 더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그런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가 성경에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가 성경에 가장 앞에 있죠. 가장 앞에. 여러분이 책을 읽거나 문제를 풀려고 문제집 이렇게 볼 때, 책을 읽거나 문제집을 볼 때 가장 앞에는 그 목차를 펴서 보면 가장 앞에는 뭐 추천사 이런 거 빼고 저자가 그 책을 왜 썼는지, 어떤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어,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이런 말들에 대해서 써놨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머릿말, 서론이라고 하죠. 그러면 성경을 이루는 책이 66권인데 이 많은 66권의 책들 중에서도 가장 앞에 있는 창세기, 그 중에서도 가장 앞에 있는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1절이 이 성경의 머릿말, 서론의 역할을 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겠죠. 네.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 말이 서론일까? 왜 서론일까? 한번 보면요. 태초에는 가장 처음, 클 태자의 처음 초자인데 큰 처음이 아니고 완전 처음이란 뜻이에요. 완전 처음에 우리 저 한글 뜻으로. 그러면 계속 읽으면 완전 처음에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은 여러 단어로 나와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그런데 성경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기록에 가장 먼저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은 명령에 의해서 세계를 창조하신 통치자, 이 하나님은 통치자, 왕이셨어요. 우리가 배운 가장 첫 번째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배운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통치자 왕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하신 모습이 오늘 설교 제목 기억하나요? 아까 밑에 떠 있던 거. 굉장히 간단했는데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오늘 설교 제목의 첫 번째 하나님이 오늘 바로 이 통치자이자 왕이신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드러내신 하나님은 전능자, 창조자, 통치자, 왕이신데 혹시 이러한 표현들은 가깝게 느껴지는 표현인가요? 나랑 가까운 표현? 아니죠. 좀 멀게 느껴지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이러하신 하나님은 영광의 주인이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신데 굉장히 세상 밖에 이쪽인가? 여기 있다. 세상 밖 어딘가에 계신 것 같은, 여기가 세상이라면 여기 밖에 어딘가에 계신 것 같은 그런 뉘앙스예요. 자, 이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셨냐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천지, 즉 세상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천지는 우리가 보고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 아니고 텅 비어있는 하늘과 땅이었어요. 1절에서는 그냥 세상을 만드셨어요. 세상이라는 개념을. 근데 그 세상이 어땠냐?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1절에 창조된 세상은 아직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기 전의 세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즉 성령 하나님께서 이 혼돈으로 된 세상이 어그러져 버리지 않도록 유지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 혼돈이라는 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혼돈도. 그런데 그리고 이때 쓰인 창조하다라는 단어 있죠. 그 1절에서 쓰인 창조하다라는 단어는 뭔가 있는 재료로 만들어내다, 모양을 만들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 만들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창조하신 그때 세상이 생겨났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에서 만드셨다. 무로부터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만드신 세상을 어떻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 채워주셨는지 봐볼게요. 3절에서 5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가장 먼저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대요? 그 혼돈의 세상 속에 있던 어떤 입자들을 가지고 와서 부딪히게 하셔가지고 쾅! 쾅 터뜨리게 되는 힘으로 빛을 만드신 게 아니라 이르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명령하신 거고 세상은 그 명령을 따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이 세상에 빛을 만드시고 세상을 빛과 어둠으로 나누시고 또 저녁과 아침 첫째 날이라는 이 질서 역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세상을 지으신 이 능력의 지혜의 말씀이 이 능력의 또 지혜의 말씀이 인간의 죄를 사하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창조주가 직접 이 만드신 세계 질서 속으로 들어오시게 되는데 나중에 그게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첫째 날에는 빛이 있게 하시고 자, 6절에서 8절 보면 둘째 날에는 물과 궁창을 나누세요. 그리고 9절에서 13절에 보면 셋째 날에 궁창과 구별하신 물을 모으셔가지고 땅을 구별하시고 땅을 만드시고 그 위에 식물들을 창조하세요. 이건 역시 말씀으로 명령하셔서 내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땅은 모든 식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날부터는 각각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와 대칭을 이루는데 첫째 날에는 빛이 만들어졌죠. 근데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는 하늘의 광명체를 만드세요.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의 새와 물에 사는 생물을 만드셨어요. 근데 둘째 날에는 하늘과 물을 만드셨죠.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과 그 위에 식물들을 만드셨는데 그것들 그 땅 위에 사는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까지 만드셨어요. 어 근데 지금까지 지어진 것들 중에서 사람을 제외하고 사람은 조금 특이한 케이스라 바로 다시 설명할 테지만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창조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명령하시자 딱 만들어졌어요. 자, 그리고 사람도 사실 1장 26절에서 28절에 통치하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의 말씀이신 하나님과 또 세상을 유지하시는 그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 세 분이서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에요.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시는데 명령으로만 하셨던 다른 사역과는 다르게 구별되게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이거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러 넣어주시는 방식으로 창조하세요. 굉장히 특별한 존재인 거죠. 사람은. 사람 창조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에 조금 더 다루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창조 사역 자체가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첫째 날과 셋째 날, 둘째 날과 넷째 날, 첫째 날과 넷째 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셋째 날과 여섯째 날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또 순서가 있었어요. 빛부터 사람까지의 순서가 있었어요. 간단히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먼저 다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이 전능하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시고 또 질서를 부여하심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자, 1장 28절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특별히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 다스리라 하셨어요.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명령을 하신 거죠. 이거는 사람이 대리 통치하게 된 대리 통치를 할 뿐 이 땅을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으로 계신 하나님 나라다라는 뜻이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시던 일 창조 사역을 7째 날에 마치셨고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면서 창조 사역으로부터 안식하셨다라고 2장 1절에서 3절에 기록하셨어요. 자, 여기서 말씀하신 안식은 단순히 쉬셨다가 잠시만요. 네.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이 세상은. 자, 여기서 말씀하신 이 안식은 단순히 쉬셨다 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신 창조 사역이 완전히 다 이루어져서 부족함 없이 꽉 찬 상태였다. 더 이상 창조를 하실 이유가 없었다. 왜냐면 완벽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우는 세상의 시작과는 전혀 다르죠. 근데 어때요? 학교에서 배우는 거랑 비교하면 지금 여러분 손가락 이렇게 한번 봐보시고 손가락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구부러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예배를 드리고 뭐 지금 뭐 졸린 것 같기도 하고 뭐 어쩐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뇌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저를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이러한 몸의 일부분만 보더라도 우연히 갑자기 딱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이런 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열심히 만들어낸 로봇도 지금 뭐 이렇게 사람처럼 구체적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지금 이렇게 사람만 봐도 그런데 지금 그럼 세상을 보면 어때요? 지금 여기는 하루가 24시간이죠, 세상은. 여기는 지금 늦은 밤이에요, 한국은. 근데 저기 수연이 있는 저기 미국은 이른 아침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한국과 미국의 시간이 같아질 수가 있어요? 없죠. 왜냐면 지금의 세상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그 왕이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말씀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보다 훨씬 믿기 쉬운 거예요. 사실 합리적이고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이렇게 창세기 1장의 말씀은 읽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뒤의 내용이 그냥 소설처럼 들리게 되는 아주 중요한 서론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된다면 단순히 성경이 읽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명령으로 창조하시고 또 질서로 통치하시는 사역을 부족함 없이 다 이루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왕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훌륭한 왕의 백성은 자연스레 그 왕의 훌륭함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면서 훌륭한 왕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다라는 말로 영광을 반사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질서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의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런데 혹여나 믿음이 자리 잡기 어렵게 하거나 이미 있는 믿음을 흔들어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하는 행동을 하나님 믿는 나에게는 하면 안 될 행동이 되고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그 내용이 내가 믿는 내용과 다른 내용인데 나는 저쪽도 솔깃한 것 같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읽은 본문 뒤에 2장 4절을 잠깐 볼게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자, 이것이는 우리가 봤던 앞에 그 창조 사역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2장 4절부터 뒤에 창조에 관한 얘기가 한 번 더 나오는데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나와요.
근데 이거는 창조를 두 번 하신 게 아니고 앞에 하셨던 창조를 더 깊게 보여주시는 내용이거든요. 앞에까지는 어, 1장의 창조는 성경 전체의 서론이 되는 거고 2장부터는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 본문의 시작인 거예요. 자, 더욱 자세한 내용을 기록했다는 거죠. 근데 이 4절의 말씀에는 아주 특별한 표현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뭘까요? 제가 방금 강조해서 읽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여호와. 4절에서는 전능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함께 나와요. 하나님의 이 이름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주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믿던 하나님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늘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이뤄내시는 지키시는 하나님이셨던 걸 알고 있었어요. 바로 이 하나님이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에서 이 두 번째 계신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하신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성실하셔서 앞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인간 모두의 죄를 사하시려고 직접 사람이 되어 주신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 이야기를 하냐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이렇게 속닥속닥 이렇게 약속하시고 지켜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온 세상에 약속을 드러내시고 세계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글이죠. 그렇죠? 네. 오늘도 포함해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첫 문장이에요. 첫 문장. 우리한테는 그냥 써 있는 글, 매주 그냥 외우는 주문 같은 글일 수 있는데 어 근데 사실 이 고백은 고대에서부터 내려온 믿음의 선배님들의 고백이에요. 오늘 말씀이 기록되던 당시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만들어내고 믿고 있었어요. 이집트의 뭐 태양신 호루스, 라, 가나안의 태양신 뭐 쉐메시, 뭐 주신 엘, 그리고 바벨론의 태양신 사마시, 뭐 이런 이름이 어려운데 그 당시에 있던 나라들의 태양신 그리고 주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달의 신, 뭐 죽음의 신. 고대인들의 세계는 서로 다른 힘을 가진 신들이 어, 영역을 나눠서 지배하고 있었고 이런 신들의 관계로 세상 만물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고 이 신들이 싸우면 인간한테 막 재앙이 막 떨어지는 거, 우박이 내리고 지진이 나고 폭우가 쏟아지고 그게 신들의 투쟁의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신앙은 예측할 수도 없고 진짜 사람의 감정과 비슷한 감정을 가진 그 신들을 믿는 아주 맹목적인 자기의 이익만을 위한 이교도적인 신앙이었던 거예요. 이러한 시대적 맥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배웠던 첫 번째 하나님, 명령으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질서를 부여하시는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다른 모든 신들이라고 하는 태양, 달, 뭐 지진, 비, 풍요, 돈 모든 것들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일 뿐이고 세상의 질서는 그 피조물들끼리의 관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성경의 시작인 이 말씀이 고대의 이교도적인 이러한 세계관을 박살내는 말씀이셨어요.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영원히 지금까지도 약속을 지키시는 그 전능하신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삶에도 적용해 보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우연, 진화 이런 걸로 보는 교만한 사람의 생각과 스멀스멀 하나님의 통치를 멀리하고자 각자의 마음에 들어오는 그런 생각들을 뭐 성적에 대한 갈망, 돈에 대한 욕심 이런 거를 진짜 하나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저번 주 우리 마음에 품고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문장 기억하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였어요. 어.
우리가 근데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배웠죠. 저번 주 이 마음에 품자고 했던 글에 오늘 배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한테 매달리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한테 들어주세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추가해서 하나님께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하면 좋겠는데, 어, 저번 주 빌립보서의 4장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도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성실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된 그 하나님이라고 했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한 주 가지고 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뭐뭐를 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해서 조금 더 발전된, 너무 길어졌네. 자, 캡처하세요.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러한 일을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것을 하고자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순간이 되게 해주세요. 캡처하세요. 캡처. 네. 자, 외우지 않아도 돼요. 노트에 써놓든지 핸드폰에 캡처를 해서 갖고 다니든지 한번 보면서, 저는 이렇게 잘라야, 여기까지 잘라야 돼요. 위로는. 자, 기도하고 밥 먹을 때 한번 쭉 읽으면서 짧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전에, 자고 일어나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 자고 일어나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냥 한번 하고 지나가 보세요.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봐보는 거예요. 밥 먹고 자기 전에, 자고 일어나서, 그냥 그럴 때, 아무 때나, 공부하다가 힘들 때, 그 노력을 기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기도와 고백을 성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전도사님이 지금 초짜 전도사님이어가지고 말씀을 제 시간에 못 끝내요. 오늘도 15분 거 준비했는데 조금 늦었네요. 자, 오늘은 다 같이 기도 잠깐 했으면 좋겠어요. 화면에 나오는 기도 제목을 조용히 또는 소리내서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거기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더해서 짧게나마 잠시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먼저 기도하고 또 자기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다혜교회 청소년부가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이 시간이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있을 예배가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에 참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매 순간 그 노력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실 하나님을 저희도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 살아가는 가운데 몸이 좋지 않은 친구들, 다친 친구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하고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총명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더욱더 큰 일을 해내는 주의 일꾼으로 키워 주시옵소서. 오늘 밤 잠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인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